할렐루야! 이 시간 라마나여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했었었죠.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한 가지 더.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트리플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죄된 우리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꿈, 어떤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 부여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방금 어디였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었을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믿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움직였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혹시 들어본 사람?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지만 사실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다락방이라고만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있고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랐었던 여자들도 있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행전에서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기에 어떤 것을 하면서 기다렸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거부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거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얻어질 수가 없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받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듯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중에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됐었고, 그리고 흩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교하고 있는 중.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44절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 있더니, 여기 한 곳이 어디였을까? 다락방. 그러니까 아무래도 2장 1절에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다락방이 아니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뭘 했었을까? 기도했었겠죠. 그렇습니다. 1장 12절 14절도 보게 되어지니까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었다. 2장 1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었었다? 사람들도 아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되셨다? 그들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뭘 받게 되어졌다?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 누구의 말을 따라서 갔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누구의 사건이 돼야 됩니까?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사건이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의 무엇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졌고, 또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4절의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마음까지 합해졌대. 완벽하게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오로지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로스카르테레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념하다,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에 집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집착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저 좀 살려주세요. 가라앉네. 저기요, 저 살려주시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예 나의 구조를 위해서 전념하며 집착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전념하고 집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전념하며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는지 보게 되어지니까 15절의 말씀,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야, 다락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 120명이 아주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기도에 막 불을 지폈었을까요? 얼마나 큰 다락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다 같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손잡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할렐루야. 우리 성지순례 한번 해야지.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도 한번 가봐야지.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다 같이 손잡고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옵시다. 너무 좋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막 기도에 전념을 했으니까 우리 라마네오 3명만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해도 난리가 나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아마 예루살렘이 버티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에 집착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4절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까지 하신대. 엄청난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수를 받을 때 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안수해 줄 때 또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8장 17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또 기도하고, 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일까?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디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어디에 있었던 사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어디로 보냈을까요? 사마리아로 보냈겠죠.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이 내려갔을 때에는 누구?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였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들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고 뒤에 있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겠죠. 그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대.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목사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특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던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님이 내려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선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특정한 사람만 받으라. 아니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모든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또 두 번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안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셨잖아.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기다린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니까. 그게 안 되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에 집착하고 전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과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가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는 성령님을 부여해 주시면서 저 친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왜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오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는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통탄하고 오로지 다시 한번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자 노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해 주시사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